오늘은 누가복음 15장 33절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탕자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이면 또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사실 두 아들보다도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탕자 이야기라고 해왔기 때문에 오늘 그냥 탕자 이야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요, 자신의 몫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물려받은 재물을 다 탕진합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거하던 곳에 흉년이 들어 그는 말 그대로 빌어먹는 신세가 됩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먼 이국 땅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데, 어디에 취업을 하냐면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손대지도 않고 당연히 먹지도 않고 당연히 키우지도 않죠. 근데 유대인인 이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체성, 자존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밑바닥 인생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버지 집에 거할 때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회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는 살 수 없겠지만 이렇게 살 바에야, 다른 집에 이렇게 비천한 종으로 살 바에야 그래도 먹을 것이 풍족한 우리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죠?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도달했을 때 자신을 향해 분노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했던 아버지가요, 그에게 달려 나오시는 거예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여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소리를 첫째 아들이 듣게 됩니다.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은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온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돼요. 그거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일은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계신 일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난 첫째 아들은요,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첫째 아들을 달래줍니다. 자, 화난 그 첫째 아들과 그를 달래는 아버지의 대화를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이에요. 28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참 이 아버지 딱하지 않습니까? 그죠? 둘째 아들은 집 나간다고 말썽을 피우고
첫째 아들도 달래줘야 되고, 어쨌든 사랑이 많은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무엇으로 달래줍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무엇으로 이 화난 첫째 아들을 달래주시겠습니까? 첫째 아들의 불만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매일매일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순종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가출하고 돌아온 저 빌어먹을 저놈한테는 살찐 소를 어떻게 잡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불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래야죠. 야, 내가 더 큰 소를 잡아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살찌고 더 튼실하고 진짜 툭불 내어지는 그런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줄게. 이렇게 달래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불만을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야, 너도 사줄게, 너도 사줄게. 더 좋은 거 해줄게, 더 좋은 거 해줄게. 근데 본문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수로 이 첫째 아들을 달랩니다. 다시 한번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아버지가 꺼내든 무기는 이거였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니.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였다는 것을 이 화난 첫째 아들을 달래는 무기로 꺼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첫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치료되었을까요? 치료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이 달래는 소리를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아마 여기 생각이 두 부류로 나눌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요. 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되겠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아니 어떻게 저 집 나간 저놈한테는 이렇게 좋은 거 주시면서 나한테는 칭찬 한마디 안 하시더니 너무하십니다. 그런 아들한테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잖아. 아, 그게 뭐야? 이걸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 그 연기를 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시니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아버지의 달래는 그 소리에 반응하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가복음 15장 33절로 정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32절까지이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이 아들의 반응을 유추해서 33절을 한번 채워보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 나온 성경엔 누가복음 15장 33절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33절에 갖고 오늘 적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아버지가 화난 첫째 아들을 달래러 꺼낸 무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요 폭망합니다. 폭삭 망해버려요. 그죠?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망한 후에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 그 장면이 17절에 나와요. 한번 17절, 아까 읽지 않았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축복은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버지의 종들의 섬김으로 그는 풍족한 삶을 누려왔던 거예요. 집을 나가 아버지를 떠나보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할 때는 당연하게 누리던 축복들이 아버지를 떠나니 아무것도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밥 새끼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세상에 아버지를 떠나보니 내가 못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잘해도 그 보상이 따라오지 않아요. 아버지를 떠나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바로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화가 난 첫째 아들을 달래려 자신이 꺼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축복을 꺼내든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축복.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축복이에요. 복음은 죄로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억울함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축복인 거예요. 첫째 아들의 그 동생을 향한 경멸과 분노,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불만을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무기, 정확히 얘기하면 유일한 무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것을 꺼낸 거예요. 그 막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첫째 아들에게,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이것으로 그를 달래줬다고. 그럼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꺼내든 이 가장 큰 축복에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주관식 하면 여러분 답을 못 하시니까 객관식으로. 그것도 뭐 선택지가 5개 너무 많아. 2개, 딱 2개. 1번 아니면 2번. 알겠죠? 1번. 여전히 분노한 채로 동생도 심지어 아버지도 보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는다. 이게 1번. 2번은 자신이 이미 받은 가장 큰 축복을 깨닫고 기꺼이 동생을 품어주고 잔치에 참여한다. 지난주 저는 노회 원래회를 갔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원래회를 하는데 논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노회 원래회를 가서요,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어느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분 얼굴은 이렇게 아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함, 또 교회도 모르고 어디 사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오며 가며 보니까 보면 인사를 하죠. 그래서 제가 나 좀 일찍 가가지고 그분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요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맨 처음에 이 노회에 왔을 때 깜짝 놀랐대요. 아니,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어쩜 이렇게 젊고, 얼굴도 잘생기고, 야, 난 이런 목회자가 이 노회에 있는지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안타깝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위 삼으려고 그랬는데, 뭐 약간 이런 쪽의 안타까움인 줄 알았더니, 잘 들어보세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요, 나보고. 그 멋있었던 사람이,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요, 나보고.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신경 좀 쓰시래요, 외모에. 신경 좀 써서 자기가 노예 올 때, 그래도 눈 좀 호강하게, 좀 신경 좀 쓰고 오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한껏 꾸미고 갔거든요, 제가 노예 갈 때. 제가 혈기에서 다닐 때처럼 안 다녀요. 막 민소매에 막 땀 뻘뻘 이렇게 안 다녀요. 그래도 다 옷도 갖춰 입고 더우니까 뭐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아래 이렇게 더운데도 까만 옷으로 딱 해가지고 머리도 한껏 여러 막 다 발라가지고 다 넘기고 이렇게 갔는데 나보고 좀 꾸미고 다니라고 하니까 참. 그 목사님의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저는 요즘 느끼죠. 제가 급격히 노화되고 있다. 여러분, 저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제 목회가 힘들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다른 부분들이 힘들 수 있어도 목회가 힘든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목사님들 만나도요 항상 자랑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참 많이 나눴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목회가 어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이 어려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갱년기라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좀 지난주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지난주 내내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불평을 좀 늘어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왜 저럽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또 왜 저럽니까? 하나님, 수고한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열매가 보잘것없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사랑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이 미움입니까? 속상하고 그 상한 마음이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뭐 기도할 때도 불평하고 그냥 살면서도 계속 불평하고 여러분도 잘 못 느끼겠지만 우리 집 아이들은 느꼈을 거예요. 우리 아빠 왜 이렇게 짜증을 잘 내지? 일주일 내내 불평하니까요. 우리 하나님 되게 듣기 싫으셨나 봐요. 금요일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듣다 우리 하나님 짜증나셨는지 금요일 날 오후로 사료가 되어져요. 내 기억에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이게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불평하고 혼자 중얼중얼 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너의 구원은 납득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구원, 너 이렇게 뭐 이것도 납득이 안 되고 저것도 납득이 안 돼 다 그러는데 그럼 너의 구원은 납득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음성에 더 이상 나의 불평을 더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던 원망이 무장해제가 되었어요. 어느새 제가 죄인임을 잊고 의로운 수고를 하는 목사의 자리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나의 섬김, 나의 사랑, 나의 수고였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 거에 비해 얻지 못하는 것들은 다 불평거리가 되어 있던 거예요. 사람도 납득할 수 없고 상황도 납득할 수 없는 온통 이런 것들로 내 삶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무기를 꺼내셨어요. 그게 바로 너는 너의 구원이 납득이 되니? 이 말씀이었어요. 사실 저는 다른 이의 불의의 분개를 잘해요. 오늘도 교회 이렇게 오는데 여기 신호받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거리에서. 근데 어떤 트럭을 모는 아저씨가 그냥 파란불이 이쪽에 켜졌는데도 여기서 그냥 확 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한참 쳐다봤어요. 그 사람 한참 쳐다보다가 내가 사고 날 뻔했어요. 다른 사람의 불의에 이렇게 분개를 잘하는 내가 사실 가장 분개해야 할 것은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니까 그 정도만 욕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고 교묘하고 가증스러워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사실 저는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를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분노해야 돼요. 이 분노가 가득 차야 돼요. 근데 저는요, 이 사실에는 분노하지 않아요. 다른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를 잘하는 내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의아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잘 아세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너는 너의 구원이 납득이 되니? 가장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내 삶에 펼쳐졌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의구심이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가장 최고의 무기를 꺼내서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 복음, 이 구원의 은혜에 저는 겸손케 되고 회개하게 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집니다. 복음은 제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지난주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 33절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제가 적은 걸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옳습니다. 저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며 기꺼이 잔치에 참여하더라. 개역 개정 버전으로 썼습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안 쓰고 개역 개정 버전으로. 제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33절. 어디 가서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성경 쓴다고. 여러분의 누가복음 15장 33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 꺼내신 최고의 무기인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잘 통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 상태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관통하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부정적인 마음들이 압도되어진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이 복음이 여전히 여러분의 분노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을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의 축복을 별거 아닌 것으로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어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 복음에 감격했어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도 이 복음의 축복이 다 정복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소망하시겠죠? 복음이 통하는 그리스도인. 복음이 통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축복임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제가 요새 좀 절망했던 포인트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연약함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악함이 항상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처방전을 주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문제들이, 아픔들이, 병듦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복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쓰는 가장 최고의 무기를 썼는데 그 복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목회에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떡하지 이제? 무엇으로 상대해야 되지? 최고의 무기를 썼는데 안 되면 다른 무기들은 써봤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지난주 하나님께서 저를 그 복음으로 무장해제시키셨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었어요. 아,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나에게 새 힘을 주셨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겠구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만이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원망 등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복음이요, 이토록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무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묵상하는 줄 알아요? 자기의 상황을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심어진 부정적인 감정들을 묵상해요. 미안하지만
그건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버지가 축복이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손에 들린 돈이 묵상이 되어질 때 문제가 되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인정, 이것이 묵상이 되어질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가 다시 한번 최고의 축복을 그들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강단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려운지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낙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감히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고 헤아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복음이 이겨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무릎 꿇리시는 거예요. 그 통하지 않는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통하지 않은 것만큼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돈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내 꿈을 잃고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잃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딴 거 다 가져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 강단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해요. 복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요,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아버지가 축복이시니까 그 아버지께 나아가면 돼요. 그 길을 놔두고 자꾸 다른 길을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수양, 우리 나인 블레싱 첫 번째 축복이 뭐였죠? 괜찮아요. 아까 1부 때 예슬이도 대답을 못했어요. 가장 최근에 배운 애 아들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모르겠어요. 가장 따끈따끈하게 배웠는데 모르면. 나인 블레싱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예수님 내 마음과 생애 가운데 계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한 사람한테 처음 가르쳐주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얻는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알아? 예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배웠어요. 우리에게 없는 축복이 아니라고. 문제는 그게 너무 별 볼 일 없게 취급하는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다 끝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만끽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만 해결되고 복음으로만 위로가 되어지고 복음으로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이 복음의 축복이 위력을 발휘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